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닌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늘 우리 삶 가운데 물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헌신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즉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 내가 과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로 두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 내가 선호하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내가 선호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아시죠? 비운의 왕 사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 왕이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탈취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 좋은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책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던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기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많은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뜻하신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한 순종과 헌신과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버린 것이라면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것은 오히려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자기 딴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달려간 사울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많은 제사보다,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충성, 열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에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남들 다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혹은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취하며 또 한 주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일 오후 시간에
은혜의 갈급함으로 주여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존하셨던 분이야,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어, 그것을 내가 그냥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인이 말씀하면 그 종에게는 따를 책임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 자신이 해석하고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하면 종은 그냥 예하고 순종할 책임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책임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피값으로 산바된 그리스도인지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인이 바뀌어진 인생, 내 인생의 결정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그 마음이, 그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떠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도,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말도 다 정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지만 완전하게는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실 솔직한 고백이고 또 바른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가 그 불가능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제사법들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서,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완벽하게는 지킬 수 없지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가? 내게 즐거운가 아니면 내게 힘든 고역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과 어떤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금지 명령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술, 담배 끊지 못해가지고 내 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 나가지 못한다라고. 교회 나가면 술, 담배 하지 말라. 교회 나가는 것 하면 그냥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제사 지내는데, 내가 장손이어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제사 지내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키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쉽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 어려운 것이고 딱딱한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10계명 말씀을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8개가 있고 무엇을 하라는 계명이 2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개의 계명 외에는 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하나님의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그 10계명조차도 10개 중에 8개가 뭔가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삶의 활동을 제약하는, 어떤 금지시키는 그런 속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계명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님을, 그냥 뭔가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율법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오직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2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한 주인이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냥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내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구약의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형제를 향하여서 바보라고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않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무언가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무언가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저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그냥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저 안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물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부단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서는 교회 못 다니겠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담스러운 어려운 딱딱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시간과 내 물질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내 삶의 행복을, 만족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주일 오전 시간에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딱 그 정도로만 나는 그냥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것, 더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도 나는 좀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나는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일 예배도 일찍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오후 시간에는 내 개인적 생활을 위해서 내가 산으로 들로 또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다녀야 됩니다. 나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음을, 또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형상을 닮았기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강력한 군주가 그 백성들을 속박하고 백성들에게서부터 뭔가 백성들의 유익을 뺏어내기 위해서 내리는 강한 명령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닮은 자녀에게, 아들, 딸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음성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침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로 지키기 어렵다라고, 순종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했다라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길에 가면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430년의 그 종살이를 끝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자신 뜻대로 하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하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40년 동안 뺑뺑이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2세대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40년 이제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그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서는 너희 1세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처럼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부인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생활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거 알려주겠다, 내가 말씀으로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너희에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순종합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권면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아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 없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도 우리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란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신학 공부를 해야지만,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신학 공부, 신학 지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영적인 사람, 어떤 대단한 어떤 신령함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어야지, 신령한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그마저도 빨리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 고생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제 너희가 이제 새로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말씀에만 순종하여라. 내 율례와 계명을 지켜라. 이것은 너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오히려 해방의 열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야 된다면, 바다 끝에 가서, 바다 밖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야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져와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당시, 그 옛날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비행기를 쏘아 올리고 로켓을 쏘아 올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 오늘날은 우리가 먼 바다까지 우리가 항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먼 바다로 나아가면 바다 끝이 있어서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바다 끝에 가면은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끝에 가서, 하늘 끝에 올라가서야 말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다 끝에 가고 하늘 끝에 올라가는 것, 목숨을 걸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 끝에 올라가서 바다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늘 끝에 가며 바다 끝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마누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로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가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자기가 고행을 내서, 자기가 노력을 내서 뭔가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로 친히 가까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냥 그 하나님이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을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바다 건너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와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바다 끝에 갈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저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저 하나님의 멀리 있는 줄 알고, 말씀이 멀리 있는 줄 알고 불순종했는데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너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딱딱한 율법의 말씀이 아니다. 멀리 있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올가매려고 주는 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다 주기 위한 사랑의 음성이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하늘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렸습니다. 말씀을 구전으로 자손들에게 전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백성들아,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 그냥 천상에 계신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엎드려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멀리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로만 흐느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십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나 하나님이 이미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늘을 바라보라.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밤 하늘을 보아라. 내가 불 기둥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이 내 앞에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 어려운 말씀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도를 깨달은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순종하는 삶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율법 조항의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나라 없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마저도 큰 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큰 복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축복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큰 복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에게 내가 생명과 복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명과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차지한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도 복인데 그 차지한 땅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힘겨운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또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건 의무가 될 뿐입니다.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감에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무감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말씀을 읽고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기쁨이 없습니다. 피곤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런 권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언젠가는 지쳐버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또 하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말씀을 읽지 않고도 말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 제목이 되겠죠.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말씀을 향해 더 알고 싶어지고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먼 데 있는 말씀도 아니고 어려운 말씀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